오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덕을 끼치는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덕을 끼치며 살고 있나요? 이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덕을 끼치는 사람인지, 이걸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어디서든지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덕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먹칠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만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어딜 가든지 덕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은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지만은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보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보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김은서 집사님 이사를 10월 25일 날 하는데 지금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애를 먹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줘서 집을 잘 구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삿짐 센터 내가 이렇게 이삿짐 센터 그 차를 내가 이렇게 계약해 주려고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어느 날을 얘기를 했더니 그날은 차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차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날은 날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날이 좋은 날이래. 그래가지고 그날 이사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티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하면 제일 싸게 해줍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 10월 25일 했는데 그날 다른 날은 하니까요 130만 원 달라 그러는데 10월 25일 날 다 이사를 안 하려고 하는 날 하려고 하니까 100만 원만 내라 그래요. 100만 원. 그래 100만 원에 그 사다리차 그 짐을 내리는데 4층에서 내려야 되고 또 짐을 올리는 데는 2층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사다리차를 2번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다리차 값만 해도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삿짐 해주는 거는 70만 원에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사하기 안 좋은 날 선택하면요 이게 싸더라고 보니까. 예? 날이 안 좋은 날. 근데 이사하는 것도 좋은 날이 있나 봐요. 나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거 따져요? 예? 예? 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사하는 것도 덕을 봐요. 그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날 하면은 이삿짐 이게 비용이 이게 싸진다니까 30만 원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하는 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유하잖아요. 어느 날이라도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하는 날도 마음대로 못 잡아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든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다 따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밀가루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밀가루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밀가루 음식 하나에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 뭐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는데 그걸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수를 삶으면은 밀가루 음식 못 먹기 때문에 나는 못 먹는다고 정심을 굽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국수를 삶았었습니다. 국수를 삶으니까 못 먹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교회가 배려해 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하나 자유하지 못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배려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는 거, 자유인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사택을 바깥에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려고 가보니까는 집을 가보니까 뭐 명태가 문 위에 이렇게 매달아 놨더라고. 명태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꾸러미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문 위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예? 그래야 또 그 다음 이사를 4번 했습니다. 8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또 이사를 가니까 이사를 간 집에는 그 현관문 앞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병에다가 뭐 가위하고 칼을 가지고 꼽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못 치웁니까? 근데 제가 치워도 될까요? 그랬더니 제가 치워드리겠다고 집주인이 얘기해가지고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에 들어가 보니까 뭐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적을 안 붙이면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막 여기저기 막 돈 주고 부적을 사잖아요, 그죠? 부적 한 개 얼마가요? 부적 한 개 얼마 정도면 돼요? 몰라요? 여기 내가 여러분 테스트했는데 사실은 와, 근데 여러분들 정말 모른다고 이 대답이 나와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사본 사람이 있으면 대답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뻐요.
그 부적 하나 얼마 주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 주고 살 거예요, 그죠? 사가지고는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유합니다. 모든 일에 자유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철두철미 자유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내 행동의 영역은 자유다. 분명히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딘가에 이렇게 매여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아직까지 자유함에 이르지 못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고 내 자유를 지켜감에 있어서 유익한 것, 이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유익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데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막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은 내 경건 생활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 가지고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경건 생활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르는데 유익한 것, 유익하고 내 자유를 지켜감에 있어서 유익한 것, 이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거로 무엇이 유익한가? 내 자유를 위해서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시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의 비결을 알고 있어야 된다. 참 자유함의 비결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내가 술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술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입에 안 되는 거예요. 입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술을 입에 댐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술을 입에 댐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술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유함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벌써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런 걸 인지하고 알고 있을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자유롭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두워지고 속박에 매이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다 자유할 수 있는데 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 묶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자유롭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두워지고 속박에 매이는 것이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 자유하는 비결, 자유를 지키는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걸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자유함이에요. 내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내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않다 판단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경건 생활에 유익하다 그러면은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내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되지 못할 때는 다시 돌아와서 내 자유도 속박당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덕되는 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놓으면요, 내 자유가 속박당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거죠. 유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덕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이러는 사람을 봅니다. 나는 운전을 못해요. 이럽니다. 운전 면허증은 따가지고 있는데 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님 면허증이 있어요? 한데 어쨌든 나는 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한대요. 운전 절대로 못한대. 면허증을 딴 거 보면 제가 볼 때 할 수 있으실 분 같은데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이 베스타 17년 된 차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는 그때 면허증을 내가 따놓긴 했지만 10년 동안 진짜 말 그대로 장롱 면허였었어요. 면허증을 따놓고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오니까 베스타 봉고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수도 한 번 안 받고 그대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대로 끌고 나가가지고는 그냥 몇 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하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사람은 내가 불안해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운전하는 차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아직 안 해봤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뭐 신나가지고 막 올라타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안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뭐 제 아내도 지금 운전 면허가 없고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없어 보세요. 아마 면허 땄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없으면 면허 따가지고 아마 운전해가지고 다닐 거예요. 아이들 태워 다니고 막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직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해내더라고요. 나는 이 여성들이 위대하게 보여요. 여성들이 정말 이렇게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보니까 잘 살더라고. 잘 살아요.
남편이 없으면 자식들 그 교육 어떻게 시키나 여자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아유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없으면 우리 집사람이 뭐 아이들 저 5명 어떡하나 싶지만 아니에요. 아마 내가 없으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아이들 더 잘 이렇게 키우고 더 잘 독립시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안 하니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죠. 꼭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벌써 이것이 희미합니다. 꼭 해야 되나?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똑바로 알고, 정말로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똑바로 알고, 그리고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보십시오. 똑바로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있으면은 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우리가 똑바로 알면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나쁜지를 정말로 알고 나면 그것은 안 하게 됩니다. 무엇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게 희미하기 때문에 자꾸 넘나드는 거예요. 넘나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 지혜가 생겨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면은 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희미해가지고 자꾸 넘나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는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대한 유익이 무엇이냐? 자유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내 양심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사례를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제물입니다. 우상제물. 이 당시에는 이 육고기가 우상제물로 바쳐지고 시장으로 나왔어요. 이 고기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는 육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음식으로 파는 거죠. 우상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음식으로 팔려지는 거죠. 이래서 시장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건 우리 실제적인 거고 우리 실생적인
실생활에 이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래서 시장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분명히 시장에 갖다 놓은 그 고기는 아무래도 우상의 제물로 놓였던 것일 게다 하는 짐작이 있습니다. 짐작을 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못 먹는 거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못 먹는 거죠. 나의 경건 생활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생활로 인해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그걸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상이 바친 제물을 먹는다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까 하는 그건 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는 걸 내가 확인하고 내가 먹으면은 내 경건 생활에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는 겁니다. 알게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이 더러운 거 없습니다. 음식은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호세아서 2장에도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은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져 가지고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우상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은금이 우상에 바쳐진 그 은금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바로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딱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묻게 되면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묻지 말고 먹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냥 무슨 음식이든지 앞에 차려지면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식사할 때 가정에서 배우자가 차려주는 것, 여러분 음식을 차려줄 때 어떻게 하고 먹어요? 여긴 다 차려주시는 분인가 봐. 요즘 남편들도 차려준다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좀 음식도 좀 만들어서 요리도 하고 해요? 예? 임신했을 때는 해줬어요? 그래도. 근데 그 두 분이 다 직장 생활 하면은 반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천사 같은 분이야. 요즘 여성들은요, 안 그래요. 똑같이 직장 생활 하는데 왜 나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도 막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막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차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다. 감사하다. 제가 요즘 있잖아요. 저 아내가 이렇게 뭐 음식을 차려주면 왜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나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음식을 딱 차려가지고 앞에 갖다 놔주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워. 전에는 그 고마움을 별로 못 느끼고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거 받아서 먹었는데 요즘은 가끔씩
너무너무 고마운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당연한 걸로. 우리 뭐 은혜 그 찬양 있죠, 그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은혜가 됩니다. 예?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를 하나님이 짝으로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차려주면 맛있다. 근데 제가 가끔씩 불평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뭐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뭐 스파게티라든가 또 뭐지? 또 뭐 있죠? 집사람이 잘 만드는 거 있어요. 진짜 피자를 만들면요, 피자 가게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요. 잘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건 평생 안 먹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스파게티 또 뭐야 이게 피자 또 뭐야 또 그리고 또 뭐죠 이게 뭐야 인도 뭐죠 카레 이런 음식은 나는 평생 안 먹어도 생각도 안 납니다. 예?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다 모일 때는 항상 그걸 만들어줘요. 어쩌다가 만든 거예요? 어쨌든 이건 실제적인 것들이니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과 내 생활하고 이게 동떨어지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음식들 있죠. 그걸 그리워한대요.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 남편들이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이 무엇인지 살짝 물어본다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끔씩 해준대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주 막 정신없이 먹죠. 정신없이 먹어요. 저는 뭐 이런 거 뭡니까? 이렇게 청국장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청국장 같은 거 또 뭡니까? 무말랭이 또 뭐 꼬들빼기 또 예, 청국장 만두를 진짜 맛있게 해요. 그래가지고 청국장나 다른 반찬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청국장 하나만 딱 있으면 밥 한 공기 그냥 뚝딱 먹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 준 음식들이 나도 모르게 그리워해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런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타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평생 안 먹어도 저는 뭐 어릴 때 과자도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과자도 평생 내가 안 먹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과자를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경우는 내 평생에 한 5번 있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안 그렇습니다. 어릴 때 먹었던 것들을 나이 들면은 찾는다 그래요. 이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배우자가 가정에서 음식을 차려주면 맛있다. 여보 참 감사해요. 하면서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 시간에 요건 유익할까 나쁠까? 이 몸에 안 좋은 거 만들었다고 또 막 타박하고 왜 밀가루 음식을 했느냐 그러고 왜 파스타를 만들었냐 이러면 요건 기름기가 있을까 없을까 하고 막 따지면 음식 만든 사람 기분 더러워지겠죠, 그죠? 예?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식사하면서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 계란 있잖아요. 계란 이렇게 후라이 하잖아요, 그죠? 이 계란 후라이 하는데 노른자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노른자를 이렇게 도로내고 흰자만 이렇게 그 뭐 뜯어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을 보면 꿀벌꿀벌한테 탁 주고 싶은데 제가 그때마다 참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그냥 참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꿀꺽 넘기면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뜯어냅니다. 뜯어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그것은 벌써 나한테 나쁜 거가 되는 거예요. 아, 요거 노른자는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벌써 나한테 안 좋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해로울 거다. 해로울 거야. 뭐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내 몸에 아주 나쁠 거다. 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정신적으로는 이미 죽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요. 기분 좋다 하고 먹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동안에 벌써 이 음식은 나에게 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혹시? 내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담배도 아주 피곤해진 시간에 피우면서 좋다 하면은 몸에 좋다고 해요. 내내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담배도 그 피곤한 시간에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야 좋다 이러면서 피우면은 이 담배가 몸에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것이 된다. 이 책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실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좋다 하면 몸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피우면서 끊어야 되겠는데 벌써 몇 번이나 끊으려고 걱정했는데 못하고 있으니 나는 구제불능이다 하면서 피우면은 이 담배가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독약이 되는 그게 암이 걸리게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먹는 순간 벌써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탁 빨아당기는 순간 벌써 나빠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게 재물이냐 아니냐 그걸 왜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왜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제사상에 차려진 그 음식을 드십니까 하니까 안 드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상에 차려진 거라는 걸 나도 알고 뭐 가족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 가족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 복음 전파의 대상인 그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놈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 음식 다 먹네 이러면서 바라본다는 거죠. 나도 제사 음식을 내가 먹으려니까 뭔가 내가 자유함이 있지만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꺼림칙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자유함을 오히려 속박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거라면은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위해서,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게 재물이냐 아니냐 왜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자신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혹시 거의 10중 8구는 이거 재물에게 바쳐진 고기 맞을 거야? 이렇게 자신한테도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식을 대하면 저거 참 맛있겠다. 저거
불에 숯불에다 구워 먹으면 야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소금도 뿌리고 해서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거 참 맛있겠다 하고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먹었으면 되는데 그걸 두고 왜 우상의 제물일까 아닐까를 묻느냐 이거예요. 아주 좋지 않는 생활 태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로서 안 좋은 생활 태도라는 거예요. 그저 늘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냥 음식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을 듣고 먹으면 옆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우상 제물 먹는다,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도 먹는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상의 제물인 줄 모르고 내가 먹으면 저 사람 우상의 제물인 줄 모르고 먹는구만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게 모르고 먹었으니까.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아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꺼림칙한 마음으로 먹고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유대 사람이 어느 개신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유대인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이렇게 중국집에 가가지고 중국 음식을 대접했대요. 그러면 탕수육을 한 접시 시켜가지고 대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이 탕수육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랍니다. 근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그 유대인한테 살짝 물어봤대요. 아까 먹었던 그 탕수육 그게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대.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모르겠는데 돼지고기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쩐지 맛있더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쩐지 맛있더라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게 희한하게 더 맛있잖아요. 예? 먹지 말라는 거가 희한하게 자꾸 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쩐지 맛있더라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유대 사람들은 금기로 여기는 고기가 돼지고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먹어보니까 맛있죠. 삼겹살 구워 놓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사실요, 솔직히 삼겹살이 우리한테 안 좋대요. 건강에는 안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자꾸 먹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원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맛있게 마련입니다. 어쩐지 맛이 있더라. 그리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왜입니까? 모르고 먹었으니까요.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묻지 말고 먹어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본 윤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윤리에 의해서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기 방금 읽은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제물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 그러면요. 물어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무슨 음식이든지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자기에게도 덕이 안 되고 또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덕이 되는 것만 하라는 거죠. 덕이 되는 것만. 그 뒤에 밑에 보면은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라면은 내가 먹을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유익하지 않다면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안 먹을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라면은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갔을 때 민간인 집에서, 원주민 집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뱀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뱀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나하고 같이 그때는 내가 성경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고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때 갔는데 귀한 손님이 왔다고 뱀을 잡아가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시골인데 잡아주는데 뱀을 잡는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있는 거 있잖아요. 막 다 이렇게 내장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끄집어내는데 거기서 뭘 하나 이렇게 골라내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이게 쓸개라는 거예요. 쓸개. 뱀 쓸개인데 이게 약이라네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기존 촉구하고 다 도망갔는데 나까지 도망을 가면 이 사람한테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귀한 손님 왔다고 이렇게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잡기 힘든 뱀도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주는데 나까지 이걸 도망을 쳐버리면은 이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겠다 판단이 되더라고. 그래 제가 눈 찔끔 감고 먹어버렸습니다.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렸어요. 아니 복음에 유익하면 뱀 쓸개도 먹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은 양꼬치도 안 먹는 거예요. 예?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고는 안 먹는 거죠. 야, 중국 갔을 때 내가 가장 이렇게 잘 좋아했던 음식이 양꼬치예요. 양꼬치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야, 꼬치자 하나 이겠는데 내가 한 30꼬치를 한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요, 혼자 앉아가지고 양꼬치를 200개까지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30개 먹으면 적게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30개 먹으니까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전에 우리 교회 이재수 장로님이라고 계시던 그분이 양꼬치 구이를 대접해 주겠다고 따라갔습니다. 따라 인천에 여기 어디 남동구 그 동네 이름 모르겠는데 그리로 저를 데려가더라고 하는데 양꼬치를 거기 팔더라고요. 식당에 파는데 양꼬치가 이렇게 여기 이거 있잖아요. 여기 꼬치에 이렇게 돌았다 밑에 숯불이 있는데 그래 노리는 잘 익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그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먹었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거긴 되게 비싸더라고. 되게 비싸가지고 내가 돈이 많이 나올까봐 내가 한 10개는 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배부르다고 내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양꼬치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맛있어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10개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그냥 탐욕스럽게 그냥 그 10개 더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어버리면은 그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목사가 양꼬치를 엄청나게 많이 먹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험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10개 더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딱 적당하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본 윤리를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다음 주에 오실 때 암송해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암송하라는 거 암송하시면 여러분에게 영적 생활, 경건 생활에 크게 유익할 겁니다. 꼭 이렇게 암송 구절 암송하라는 건 좀 빼내가지고 이렇게 암송을 하십시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암송하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제가 암송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본 윤리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 내가 아무리 나한테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희생을 많이 하고 내가 또 돈도 많이 쓰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첫 번째 생활 기본 윤리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또 뭐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기준 세워놓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영광이 되면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영광이 되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기본 생활 윤리입니다. 두 번째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보세요.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누가 비방하리요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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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고 자기에게도 덕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대하여도 감사하고 사람을 대하여도 감사하고, 감사에는 비방이 없습니다. 아시지만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다 뭐 체험으로 있지만은 내가 원망을 하니까 원망을 듣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원망을 들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는 말 듣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말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해. 자, 다시 해보자.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대하든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대하든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실패하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이 걸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더 달라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런데 불평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기본 생활 윤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질병도 없어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말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고 좋다고 할 겁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좋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편안해. 이렇게 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막 자꾸 신경질 부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굴이 벌써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확 느껴지죠.
그래서 40 넘은 사람들은 그 사람 인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뭐 신통한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인상 딱 보고는 그 사람이 딱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맞거든. 저도 진짜 사람들 인상 보면 웬만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예?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내가 이 점쟁이를 해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예? 예수 믿음으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예? 다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잖아요. 이렇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따뜻함을 느낄 거예요. 따뜻함을 느끼고 여러분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을 끼치고 나에게도 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어느 때라도 불평을 하고 보면은 상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맙습니다 하는 데에는 비방이 안 따라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요, 그건 풀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뭐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 있잖아요. 이거 뭐 자국도 별로 안 났네요. 우리 그냥 가세요 이런다고요. 근데 있잖아요. 가지고 뭐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 사람 경찰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 경찰 불러버리면은 있잖아요. 이게 내 잘못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사는 시비도 없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우리 생 자체가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그 자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있는 거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 100년 가까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데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남겨두고 떠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한 사람들이라도 많이 남겨놔야 돼. 사람들이 뭐 또 자녀를 못 낳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를 못 낳을 수 있죠.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많이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또 믿는 사람들을 이어갈 거예요. 이 계보가 안 끊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나에게서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계보가 나에게서 단절 안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이어지고 내가 전도해서 이어지고. 할렐루야. 제가 사실 내가 막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사택이 바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8년 동안 있다가 다시 여기 수리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가 들어오면서 그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안 나가니까 그 집이 안 나가니까 7천만 원의 그 집을 주고 그래서 7천만 원을 우리한테 돌려주고는 2천만 원을 못 돌려준 거예요.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매달마다 이자를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벌써 한 10번 정도 계약을 갱신했네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분에게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한 8번째인가 다시 계약을 했을 때 이분이 다시 이렇게 좀 연장해달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가지고 갚으려고 2천만 원을 돌려드리려고 사채 빚을 내려고 그랬대요. 사채 빚을. 그래가지고 사채 빚을 내는데 그 사람이 뭐 며칠 날까지 뭐 해준다고 했대요.
근데 그게 25% 연리 25%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보증금 때문에 25%의 높은 이자를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 마음이 내가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교회에는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연장을 좀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해주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다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또 안 된, 집이 4채나 있는데 안 팔려가지고 못 갚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내가 했는데 나갔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바로 옆집에 사는 분 지인이 있는데 이분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5년 전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그 집에서 혼자서 성경 보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예배도 하고 한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성경책 읽는 걸 알고 이분이 내 얘기를 했는가 봐. 우리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좋은 분이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나도 이거 2천만 원 다 갚으면 그 교회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갚으면은 나온대요, 우리 교회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딸도 데리고 나오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딸이 40대인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교회 있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분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는 길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해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못 오고 다음 주부터 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도 같이 오세요. 그때 나는 이거 2천만 원 다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갈 때 같이 갈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는 두 분이 같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전도 좀 하세요. 전도. 덕을 끼치면 전도가 됩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래 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저놈 따라 나갔다 내가 사기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덕을. 내가 사실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요, 그거 2천만 원 보증금 안 돌려주면은 바로 이렇게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이 차하고 그냥 경매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한 용어를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불교에 굉장히 이렇게 불교에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신자였으면 절에 가가지고 막 불공하고 이런 분인데 이번 주일날 온다고 했는데 한번 기다려봐야 되죠. 이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꼭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를 더 낳으라 그러면 나보고 좀 미친 목사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슨 자녀를 낳느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에서 계보를 이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전도해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자꾸 이어주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데살로니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 빈자리 꼭 채웁시다. 지금 우리 여기 꽉 차면 한 85명 앉아요. 85명에서 90명까지 앉았습니다. 다음 주일 날은 아마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리에 5명씩 앉아야 되고, 자리에 5명씩 앉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마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수두룩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 다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여기 뭐 이렇게 주머니 몇 개씩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또 특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할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쌀 나누기를 했는데요. 408만 원이 다 채워져 가지고 157포대를 다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 한 포대씩 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는데 다 채워 가지고 이번에는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누구한테 가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쌀 나누기 현금으로 드린 거 드렸지만은 내가 드린 이 쌀이 누구네 집에 가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보세요. 내가 신명기 24장에 내가 선구를 하나 올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 생활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행하라, 이를 행하라, 내가 명령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건 축복의 원리에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근데 1년 지나가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20kg 한 포대도 안 나눠준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펴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건요, 이거 씨를 심는 거예요. 잠언서 19장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복리 이자를 쳐서 갚아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 뿌려야 씨앗을 뿌려야만이 싹이 나고 열매도 열리고 하지 내가 하나도 안 심으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부자 되는 원리를 내가 다 알겠어요. 이 원리대로 살면요 부자도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자도 돼요. 내가 움켜쥐면 이게 모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오든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생활윤리 세 번째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 하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활 윤리 지침이에요.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이제 예수 믿자고 하면서 건면한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보시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요,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 전도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너무나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곳이 됐어요. 이제는 말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생활 지침 세 가지만 가지고 살면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소설가, 우화 혹은 시를 한 100편 넘게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유명한 문학가가 있는데 그는 외국인 용병으로 유럽군에 가담해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 패전하면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난생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포로들과 함께 살게 될 때에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러웠대요. 요즘 감옥은 좋지만 옛날 감옥은 정말로 사람들이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나도 괴롭지만은 더 괴로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절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 지옥 같은 형편을 이 사람이 보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소설을 한 편 쓰면서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막 절망하면서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편 쓰면서 그걸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포로들이 그 사람의 소설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고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위로를 받더랍니다. 그는 포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속 소설을 써나갔다고 합니다. 이래서 유명해진 소설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도 다 아는 돈키호테입니다. 이 돈키호테가 이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 돈키호테를 쓴 작가 알죠? 이런 세르반테스.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게 돈키호테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거죠. 이 사람은 소설가로서 출세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유명해지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변을, 이웃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썼던 것인데 불후의 명작 돈키호테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이와 같이 작가도 되고 큰 작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한강이라는 작가가 뭐 노벨 문학상을 탔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신문 지면이 뭐 이렇게 이야기로 뭐 가득 차 있는데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쓴 책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야, 우리 하평이가 그 사람의 그 책을 한 권을 주문했다 그러더라고요. 소년이 오다 하는 그 책을 그걸 구입을 했대요. 그래 오면 나도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이걸 읽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게 노벨상 탔다 하는 그 뉴스가 탁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쓴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루 만에 30만 권이 넘게 팔렸대요. 예, 뭐 채식주의자라고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이 보니까 작가가 저항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좀 불의한 이 사회에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저항 기질이 이렇게 그런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이고 그게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아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뭐 내가 뭐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으면 상금 14억이라 그래도 14억 5천, 14억 5천을 받기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회에 좀 저항하기 위해서, 불의한 이 사회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막 쓰다가 보니까, 예? 그때 뭐 이렇게 이렇게 불이한 그 사회 분위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내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뭐 또 뭐 역사 왜곡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그 어떤 이 위로하기 위해서 쓰다가 보니까 상도 받게 됐고 유명한 작가가 됐고, 그래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작가한테 돌아가는 돈이 많아요. 책 한 권 팔리면.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하면은 한 300억 넘게 그 작가가 벌 것 같아, 책 팔아가지고. 엄청납니다. 그 문학상 받아가지고 받는 14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 아무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책이 많이 팔린다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써 품절에 대한 예약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보시네요. 다 보시네요. 54세예요. 야, 참 어쨌든 뭐 인정받았다는 거 희하잖아요. 이 저항 기질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이 저항 기질이 좀 있더라고요. 예. 불의를 맞서는 이런 저항 기질이 저에게도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이걸 컨트롤하는 것이죠. 내가 80년대 그때 내가 정상적으로 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렇게 아마 그 데모하는데 제일 앞장서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아마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학교를 안 보내줘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것이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럼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3가지 지침을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32절입니다. 32절. 32절에 보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불교 신자나 뭐 이슬람 신자나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끼쳐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을 기쁘게 하라. 남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쁘게 해주려면요, 막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인자하게 미소만 짓고 있어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아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입을 가능하면 열지 마세요. 이렇게 경청해주고, 그리고 누가 뭔 말을 하면 공감해주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주고, 이렇게만 해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촉새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그것 때문에 항상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반창고로 입을 딱 붙여놓고 내보내야 되는데,
반창고를 붙여놓으면 또 구멍 뚫어가지고 또 얘기를.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자문서에 보면은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지식인으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지식인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똑같이 33절에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뒤에 보면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뒤에 보세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유익하게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남을 기쁘게 하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해야 한다. 항상 이걸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 한마디도 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한 명 한 명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남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었고 남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네 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게 하는 적이 많이 있었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없어서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내 안에 항상 가득 차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